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 받은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복이라는 말 참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살짝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복만 막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좋은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란, 복음이란 어떠한 의미에서는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구한다, 복을 빈다고 할 때 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진정한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저는 기독교이다, 그리스도 복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16편 2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들의 입과 머리로는 그러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요, 이 복에 반응하기보단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 반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누군가를 향해 와, 너 너무 정말 잘 됐다, 너 정말 복 받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풀렸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다수의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여호와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5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저에겐 이 말이 참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된 족보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러 가지 번역이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로는 톨레돗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10번 반복되면서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50장에. 그래서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구성된 족보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족보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이 25장 19절의 말이 참으로 감격으로 와닿습니다. 이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들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그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그의 후손이라 하셨잖아요. 히브리서는요, 사라가 단산하였다, 사라가 여자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를 수 없는 중에 부르시고 사막에서 생수를, 죽음에서 생명을 내신 하나님은 감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무 감격이죠. 이러한 일들을 감히 아브라함이 꿈꿀 수나 있었겠습니까?
바랄 수나 있었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럽게도 감동적으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삭을 그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명령하시죠?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는요,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은 이삭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은 후에 오늘의 이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던 이 족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립할 수 없던 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의 족보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복 그 자체다라고 말한 자의 족보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죠. 복이라고. 사실 복이라는 번역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이다 라고 말하는 그 족보가 오늘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자체라고 말한 사람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순탄한 게 하나도 없죠. 자식이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물질의 복이다 이런 복이 아니라 자녀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자녀가 없어요. 20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교정해 줍니다. 이삭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서와 말라기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무슨 행동도 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나와서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작은 자가 복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요, 섬김을 받을 자이며 큰 자는 버림을 받을 자요, 저주를 받을 자요, 미움을 받을 자요, 섬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말라기와 로마서의 말씀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는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눈만 쇠약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이요,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에서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복을 누구에게 줘야 합니까? 야곱에게 줘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섬김을 받을 자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아무리 에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야곱에게 복을 줬을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면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합니까? 저는 에서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야곱이 정말 이러한 복을 받을 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무시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이삭은 자기가 복을 주고 싶을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복을 주려 함으로써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요,
아버지가 자기의 형에게 복을 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엄마와 짝짝꿍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복을 빼앗지요. 이전에는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려고 하는 복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요, 이삭은 아버지께 3번씩이나 거짓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형으로 분장하기 위해,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염소 새끼로 형의 털처럼 분장한 옷을 하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는데,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셔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인 방식 그대로 자신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아들들이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 요셉의 옷에 묻힌 피가 바로 이 염소 새끼의 피거든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인 방식 그대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또 에서도 있죠. 나중에 돌아와 얼굴이 불그락해지면서 막 남은 복이라고 달라고 막 떼쓰는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이삭, 여기서는 모두가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요? 속이면서까지 세상적 방식으로 복을 막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심대로 복을 막 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상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복과 저주는요,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계략을 막 써서 낚아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서가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야곱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막 뗐습니다.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남은 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막 떼를 써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에서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주가 나와요. 생각해 보시면 이상합니다. 아니, 남은 복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하지 말지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것은 실상 이삭의 입으로 복과 저주가 나왔지만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분투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야곱 복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집에 가셔서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복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복은요, 정확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 그 자체이다 라고 한 그 복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 마음속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누굴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전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명은 욥이고요, 한 명은 야곱인데 저는 마음 가운데에 야곱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야곱에게 형이 화가 났으니까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만 잠깐 외삼촌의 집에 가 있어. 며칠 동안만 외삼촌의 집에 피신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알죠? 그 며칠이 변하여 20년이라는 세월이 됩니다. 더부살이가 쉽습니까 여러분? 20년간 외삼촌 집에 거하는 세월이 야곱에게 편안했을까요? 외삼촌의 집에 가자마자 사기 결혼을 당해서 14년간 무일푼 노동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죠. 결혼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려고 했다가 돈 한 푼 못 받고 종처럼 착취를 당해요. 그리고 그 후에 6년간 외삼촌과 함께 양떼를 치게 되는데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집을 나오면서 외삼촌과 말다툼을 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속에 쌓였던 걸 팍 한 번 터뜨려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삼촌,
6년 동안 내가 외삼촌 밑에서 양을 치면서 외삼촌이 나에게 월급을 사기친 게 10번이야 10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정당한 대가를 야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왜요? 고향 땅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기 형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야곱은 고향길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걱정도 되어서 야곱은 홀로 남아 야복 강가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싸움을 걸죠. 여러분, 씨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 한국 민속 스포츠 씨름했겠습니까? 막 모르판에서? 아니면 올림픽 레슬링 경기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싸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움했다는 거. 그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되죠? 야곱은 장애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삶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형의 노를 피해 도망가서 사기 결혼을 당하고 월급도 사기받고 어떻게 기어이 간신히 돈은 모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에 다쳐서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고생하서 돌아가서 형을 만나죠. 그래서 잘 풀렸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되죠? 그가 너무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끔찍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의 삶이라고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딸의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학살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보복의 두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또 어떤 일이 펼쳐지죠? 자기의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이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정말 복 중에서 태중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야곱에겐 요셉이 죽은 거잖아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요, 너무너무 슬퍼서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언제 조상들에게 가게 될까? 내가 언제 무덤 가운데 내려가게 될까? 이 말만 하면서 거의 반정신이 나간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야곱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를 향하여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요, 어찌 보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안 좋은 기운이 내게 옮길까 하여 거리를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탄생되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가장 슬프고 저주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자가 복받은 자이며 이 삶이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저주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애서죠. 잘 살아요. 너무 잘 삽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건을 다 갖추고 살아요. 야곱이요, 형 만나러 갈 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꽤 많은 야곱이 계책을 냅니다. 자신의 모든 그 짐들을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형이 혹시 앞에 걸치면 뒤에라도 도망치고 뒤에 재산이라도 반내 재산이라도 간수하려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떼를 두 대로 나누고요, 형을 위한 선물을 마치 코스 요리처럼 준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형에게 선물을 딱 보내요. 형이 선물을 받고 이거 내 동생이 나를 위하여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 마음이 살짝 풀어질 때 갑자기 또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준비했어 할 때 또 선물이 오고,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오고, 맨 마지막 자기가 짜잔 등장해서 형님, 내가 형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아부를 떨어요. 그리고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하여 이렇게 큰 선물 준비했으니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무슨 말이냐면 필요 없다 이거. 동생아, 나 갖고 있는 거 너무 많아. 나 재산 너무 많거든. 나 너무 이런 것들 넘쳐. 이거 어디다 쓰겠니? 이거 그냥 너 가져. 필요 없어 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에서가 잘 살았어요. 물론 동생이 야곱이 형님 그래도 받아주세요 해서 못 이기는 척 받긴 하지만 이것이 뭐 에서가 부족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자식들 번성하고요, 땅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으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저주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내가 복을 줄 테니 받을래? 안 받을래? 라고 물으신다면, 너 야곱과 같은 인생 살래? 에서와 같은 인생 살래?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선뜻 야곱과 같은 인생이요 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으로 갔다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를 만난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히브리서 7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느니라.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옛날에 자신의 나라로 곡식을 꾸러왔던 가족의 우두머리인 노인이 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했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빌 게이츠 앞에서 제가 딱 서서 사장님 돈 많이 버세요, 사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를 들어 황당했어요. 제가 그런 말하면 그럼 물어보고 너 누구니? 너 뭐 얼마나 많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몇 살입니까? 누구시길래 저한테 이렇게 지금 복을 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로 얼마 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나와요. 이때 야곱은 무슨 마음과 무슨 정신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축복을 했을까요? 저는요, 그때 야곱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마음에 품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야곱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식에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앞두고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과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 노랫말이 이 야곱의 유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예언이 창세기 49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요셉아, 너의 아버지인 내가 받은 복이 너의 할아버지인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더 낫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일까요? 복이 뭐죠, 여러분? 복? 남들 보기에 잘 살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다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당시에는 저주였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있었던 복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난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름발이로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헛된 길로 갔을까? 당시에는 그 고난이 저주요 원망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은혜와 복이었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깨달음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저는 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만 주지 않으셨다면, 이 어려움만 주지 않으셨다면, 이 고난만 주지 않았다면 나도 남들처럼 평탄하게 살아갈 텐데,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이 문제만 내게 없었다면 나도 좀 남들 보기에 남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왜 이 문제 하나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저는 발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저는 다리가 당시에는 저주요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아래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가요? 요셉은요, 자신이 팔린 것이 당시에는 저주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이 깨달은 건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안에서 요셉의 팔림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 완성될 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크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 자들은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비록 잠시 잠깐은 믿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쭉쭉쭉 나오면서요, 그 한 사람당 많게는 둘, 셋, 거의 대부분 하나 정도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11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의 행동은 이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 딱 하나 뽑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뭐를 뽑았을까요? 무엇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믿음의 결정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아멘.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 자기의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딱 하나 뽑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의 사건 딱 하나 뽑는다면 이거 뽑겠다 하고 히브리서는 적어놓은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거든요. 축복할 때 요셉의 아들 두 명을 축복할 때 야곱이 한 번에 축복해요. 양손을 내밀어서 야곱의 자녀들의 머리에 올리게 합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더 큰 권능이 있다고 상징되는 오른손에다가 므낫세를, 왼손에다가 에브라임을 위치시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요. 근데 할아버지인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아버지의 손을 딱 잡고 다시 펼칩니다.
아버지 틀렸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딱 펼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전에는요, 야곱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손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야곱은 온순한 사람, 에서는 약간 와일드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저주받은 자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에만 집중해서 너무 당연한 사실 하나를 쉽게 놓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둘이 쌍둥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였어요.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면요, 그건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난자여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쌍둥이라니까요, 차이가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자의 위치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있었던 저는발과 같은 고난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